제가 남자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페인트를 새로 칠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머리가 아파 깨질 것 같다. 그래서 창문하고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니까, 밖에서는 매연이 들어와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창문을 닫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었다가 닫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자분. 네?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괜찮나? 머리 많이 아프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건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답은 머리 많이 아팠나? 괜찮나? 라고 먼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생각하신 분들 별로 없다면 아직까지 아내의 이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속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 그 마음 다 이해하시고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더욱 이것을 머릿속으로 열심히 굴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가족들에게 대한 서운함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아시죠?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적합한 곳에 주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구원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의 말씀과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율례,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것을 다르게 비유하면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고백했던 장면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의 공동체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동화책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서로를 향한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드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험이 드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맞춰 자리에 앉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축도로 마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나갈 때부터가 예배에 드린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들의 삶, 그 행동들까지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모두 합쳐서 예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삶을 살고 돌아와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주일의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치관도 부딪히고 나의 이기심도 올라오고 나의 욕심도 올라오고 나의 성격도 올라오고 하니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면 날도 너무 덥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러면 또 불평과 원망이 그 백성들에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알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막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40일간 함께하며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 어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막을 짓듯이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때와 시대가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양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적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건축 중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구조가, 그림을 제가 띄웠는데 보이십니까? 여기 성막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의 전부 다 천막을 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사각형, 동서남북은 온 세상, 모든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성소가, 성막이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거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이곳이 하늘과 땅을 잇는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물두멍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의 사각형 이 모양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전부 합쳐서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나중에 세세하게 조금 다루긴 하겠지만 이 재료들을 만든 재료들을 보면 성막이 안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귀한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바깥일수록 덜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장 귀한 금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백성들이 보게 하고, 그러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천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있는 은하,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아주 구석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있을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다. 성막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적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상징들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다. 우주의 중심이 여기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확정된 공간인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을 점차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이런 건물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꼭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꼭 모여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는 그 삶이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가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삶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의 모양과 형식과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이미지와 상징들을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 안에 7번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세어보십시오. 맞는지. 7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으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천지 창조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상징적인 것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이곳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것들을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순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 것 중에, 성막의 기구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네, 언약궤가 나오죠. 예전에 법궤라고 불렀고,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속죄소가 뒤에 보겠지만 그냥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2개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속죄소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고리가 있고 고리에 채를 껴서 이것을 들고 옮겨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빼내지 말라. 이것을 끼워가지고 옮겨서 자리에 놓으면 그것을 빼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있을 때에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대로 채를 꿰어놨다. 실수로 사람들이 이것을 만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죽을까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는 언제든지 옮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때는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막을 덮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전부 다시 빼서 조립을 하면 다 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옮겨가 가나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언약궤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라고 들고 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열어놓으셨지만 또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 그 위에 있는 뚜껑,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속죄소 위에 천사의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천사의 날개로 덮고 천사들이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천사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된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에 대해서 보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룹 천사들을 보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로 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서 천사조차도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조차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어 그 가운데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이므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막이 쳐 있습니다. 커튼이 쳐 있는데 그 커튼에는 무늬가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수를 보시면 그 이미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거기에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인하여 쫓아내시고 그곳을 뭘로 지키셨습니까? 그룹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창세기에서 그 천사들이 왜 화염검을 들고 지켜야 됩니까?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에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서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나의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데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바로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 그리고 이 속죄소라는 건 원어적으로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자비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곳에 속죄제의 소와 그 염소의 피를 그 사이에 앞과 뒤에 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시은소 그리고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앞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뒤따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아갈 곳, 우리가 멈춰서 지내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대적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먼저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한 3일이나 앞서가게 되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들이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멈춰섰을 땐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간 언약궤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여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갈 길을 먼저 인도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적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공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바쁘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 앞서가십시오.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그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동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결판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판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승리한 그런 병사들처럼 오실 수도 있지만 패잔병의 모습으로 와 이번 주에 또 실패했네라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살펴주십니다. 너희들이 실패하였으나 실패로 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